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신 주님을 이 시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눠지고 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또한 건강과 가정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함께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임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을 하지만 걱정을 한다고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시는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4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합류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그 대사장의 손을 부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억하시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입을 두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실수를 통하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마가복음 14장 44절부터 5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51절하고 5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한 35년 정도 흐른 후에, 한 30여 년 정도 흐른 후에 쓰여졌다고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시기는 AD 한 64년에서 한 68년 그 정도 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쓰여졌고 그로부터 훨씬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것은 이미 신학계 안에서는 정설입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그 마가복음에 우리가 읽은 14장 51절 52절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베껴 쓰다시피 했던 그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요 이야기가 싹 빠져 있어요. 왜 이게 있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비서격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역관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외국어를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집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유학도 아마 갔다 왔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가는 그리스말을 아주 잘했고 또 그 당시에 통용됐던 아람어도 잘했고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히라버도 잘했고 또 이태리 말도 어느 정도 했던 이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옆에 붙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그 설교를 하거나 혹은 이방인들에게와 만남을 가지거나 또는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이 비서였던 마가가 통역을 해주기도 하고 번역을 해주기도 했던 일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인과 동시에 베드로가 아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하게 아끼고 귀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제자가 디모데인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마가가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임과 동시에 어떤 일을 또 했냐면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가 다락방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던 그 장소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그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가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이름은 다락방인데 거기에 120문도가 모여 있었다고 기록이 된 걸 보면 어쨌든 지금은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다락방으로 사용할 정도의 엄청나게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락방이 120명이면 도대체 나머지 그 공간은 얼마나 클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집이죠. 근데 그 다락방의 이름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마가복음을 적은 이 사도 마가의 그러니까 원래는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마가의 집안이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는 이름을 잘 보면 마가라는 이 사람의 그 행적을 보면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살았고 또 그 부유한 집에서 살았고 잘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베드로의 옆에서 좋은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기초를 마련해 주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AD 64년에서 68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사이에 자기의 삼촌인, 이거 아마 외삼촌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사촌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외삼촌일 가능성이 높은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외삼촌이라고 이제 저희는 지칭을 하겠습니다. 외삼촌이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랑 같이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같이 하다가 바나바 옆에서 돕다가 그 안디옥 교회에 부목사격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일을 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마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죠. 그러니까 조카이기도 하니까 이 바나바와 셋이서 같이 있다가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그때가 AD 50여 년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막 가는데 셋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중간중 가다가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갑자기 마가가 나 못 가겠다 그러고 손을 들고 자기 고향인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안디옥교로 도망가요. 그럴 때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아무리 곱게 자랐다고 하지만 이렇게 쉽게 주님의 복음을 포기하고 저렇게 도망갈 수가 있는가 하고 이 바울이 분노에 분노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엄청난 분노 가운데 이 마가를 거의 저주하다시피 하고 바나바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이 마가 때문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바울이 자기 혼자 가겠다고 우겨가지고 바울을 끝까지 갔다가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고 바나바는 중간에 애매하게 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마가 때문에 망친 거예요. 이유는 뭐냐? 마가가 너무 곱게 자랐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마가는 아주 부잣집의 아들로서 잘 자라나긴 했지만 머리도 좋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약했던 존재입니다. 그 약한 존재인 마가가 자기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의 반만 쫓아갔더라도 엄마의 반만 쫓아갔더라도 아마 굉장한 인물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마련해 줄 정도로 과감하고 대담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그 자기의 집을 빌려줬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모든 지원을 했던 거였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그 장소를 빌려준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 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 마가가 자기는 잘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정말 어머니만큼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외삼촌 바나바도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 외삼촌 밑에서 뭘 잘 배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함을 받아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도 좀 독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어렵고 힘든 산을 넘어서 가자 그러고 바나바와 마가는 이 해변가로 좀 올라가지 말고 좀 편하게 가자 이런 걸로 서로 다툼이 있다가 결국엔 마가가 돌아선 거예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선 거죠. 아무튼 그런 어머니와 그런 삼촌 밑에서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도 잘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그런 조그만 약점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마가는 자기의 인생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이건 아니다 싶은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정도로 참 약한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하다가 바울과의 관계가 또 틀어지고 어려운 일을 인간관계에서 계속 겪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아주 괴로워하는 삶으로 목회를 하고 같이 돕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그런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마가복음을 적습니다. 왜 마가복음을 적냐면 마가복음이 AD 64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추정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AD 63년에 순교를 합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났더니 이 마가가 청천벽력 같은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그토록 아버지같이 여겼던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쫓아갔던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순교하여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1년 정도 시간을 지난 후에 이 마가가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야 되겠다, 기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기억 속에만 예수님을 갖고 있을 뿐이지 베드로가 죽고 나니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저런 행동을 하셨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마가가 듣기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의 정확한 행적을 기록하고 또한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 수제자인 베드로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그 많은 것들을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베드로가 죽은 지 1년 정도 됐을 때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시기가 단순히 몇 개월로 그친 게 아니라 2년에서 3년가량 마가가 아주 고통스럽게 자료를 수집하며 마가복음을 적습니다. 계속 적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까 말씀드린 14장 51절 52절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이 군병들이 잡으니 이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는 그 인물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마가가 기록한 거겠죠. 아마 추정하기로는 이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간 빨개벗고 도망간 그 인물이 마가 자신이었을 거라는 이 추정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이외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태와 누가와 요한에게는 이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도망갔던 사건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다지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거기다가 어렵게 넣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걸 왜 여기다 넣었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에이 뭐 누군지도 특정하지도 않고 또 뭐 혼입을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냥 버리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는 한 사람 이야기를 왜 그걸 적을까 해서 마태와 누가는 그리고 요한은 그 이야기를 적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자기가 그 배 혼니부를 부르고 도망간 것이 자기이며 그 일이 평생 잊혀지지 않고 앞으로도 잊혀지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자기 속에서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것들을 적어냈던 것입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다른 절에는 그런 게 잘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절에는 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44절부터 52절을 읽었는데요. 참 보시겠습니다. 44절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죠. 그러면 유다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다른 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정확히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유다라는 이름을 쓰질 않고 뭘 썼냐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렇게 썼죠.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갑자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변화가 된 거죠. 자, 쭉 내려오다가 보면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아십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명명하면 되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질 않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자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을 안 써요. 자, 그렇게 됐을 때 5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 청년의 이름을 안 넣죠. 마가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마가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넣지도 않고 한 청년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다 사람들의 이름을 명명해 왔다가 요 사건에 일어나는 사건 이때 마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라고 하는 이름 존재를 넣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바로 뭐냐면 자기는 이름을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름을 갖지 않는 것, 다시 말해 그 사람의 행동과 행위만 나타나고 이름을 갖지 않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름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것만 나오는 이 말은 그 사람이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이름을 갖고 있지를 않고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굳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노예나 종들은 이름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마가는 자기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를 않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아버지 같았던 베드로도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이름도 요 단락 안에서는 적지를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 명 다 노예임과 동시에 종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 명 다 각자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만 나타나게 됐는데 그 말은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마가라는 사람이 다 죄인이며 다 종인데
마가는 자기가 배혼잎을 두르고 도망간 그 사건이 가룟 유다의 죄에 비해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에 비해서 더 별거 아닌 죄라고 보통 여길 텐데, 마가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은 죄인이고 종이고 노예일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마가는 자기의 죄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똑같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난 이랬기 때문에 이랬어. 그래도 나는 좀 저 사람보다는 좀 덜 죄를 진 게 아니야. 난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나는 이게 실수지.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인 거야? 설마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판 그 인간과 같을 수가 있을까? 그건 아니지 않겠나. 아마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같이 따랐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됐는데, 죽었죠. 죽고 나서 이거를 적게 됐는데, 사도 베드로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큰 상처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저주하리만큼 부인해서 어떤 방식이든 이 기록을 꼭 남겨야 된다라고 아마 제자인 마가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인 마가가 베드로의 죽음 직전까지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이 베드로가 자기 평생을 걸쳐서 죽기 전까지 제일 후회하고 괴로워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인생의 제일 큰 오점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사실이라고 계속 마음속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가가 그 아버지 같았던 그 베드로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일생을 살아갈 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를 뒤돌아보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럴 때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건과 동일하게 되는 사건이 배혼잎을 두르고 있었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자 그 혼잎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는 그 사건, 이게 자기 인생에서는 씻을 수 없는 수치며 오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가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 당시 배혼이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덮는 이제 그런 이불 종류입니다. 이불도 되고 때로는 외출을 할 때 이렇게 감고 나갈 수 있는 옷도 되는 아주 비싼 그 재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사병역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으려고 로마 군병들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연락을 한 상태에서 그들의 군인들이 막 들이닥칩니다. 그럴 때 아마 최후의 만찬 자리에 마가는 있지 않았고 마가는 자기의 집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새벽에 잡혀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막 군인들이 막 들이닥치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마가가 자기 집에 있었다가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깜짝 사람들 소리 때문에 놀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배혼이불을 두르고 막 급하게 나와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막 잡혀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몰려가는데 이 마가가 그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뒤를 막 쫓아갑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새벽에 무슨 일인가 하고 막 쫓아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너도 예수의 제자냐 하고 아마 물어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이 마가가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배혼이불을 버리고 빨가벗은 상태로 도망갔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그 순간에 마가의 마음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와 같이 자기는 살기 위해서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갔던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작 본인에게는 엄청난 수치의 상황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씻을 수 없는 수치, 엄청난 일도 아니었는데 어찌 보면 대단한 일도 아니었고 시간이 다 흐르면서 보니 그 당시에 자기가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됐을 일인데 자기가 겁이 많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았구나 라고 아마 그 순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 말씀드린 대로 AD 64년에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이 마가는 그런 경험들을 다 겪고 또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에서 다투고 나서 돌아가게 되고 약하디 약한 아들로서 약하디 약한 사람으로서 머리는 똑똑한데 그 심지가 굵지 않음으로 인해 고난하고 고통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경 구절, 다시 말해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하는 그 순간에 딱 다다르게 됐을 때 마가는 가슴 깊이 회개하며 괴로워서 자기가 그 자기의 잘못된 것을 적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구절을 적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걸 적을 때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자기를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넣지 않고 그 행동만 여기 기록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세 사람의 행동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큰 일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걸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팔아먹거나 또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팔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30냥은 여러 이렇게 그 이제 환율을 이렇게 막 계산을 해보면요, 딱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학자는 뭐 한 70달러 정도 된다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 한 7만 원, 8만 원 된 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대략적인 은 30냥의 그 가치를 보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이, 남자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돈이 은 30냥이었다고 합니다. 남자 노예가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냥 가격대가 그렇게, 이 가격대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남자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은 30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그렇게 엄청나거나 대단한 돈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바라고 예수님을 팔았을까 할 정도로 의심이 될 정도로 그 돈의 액수가 대단하게 큰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걸로 인해서 더 자책감이 가룟 유다가 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승이신 또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어? 그 말은 다시 말해 남자 노예 한 명 파는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넘겼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마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그 예수님이 은 30냥에 넘어갔다는 그 사실 자체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가룟 유다를 바라봤던 마가는 그 가룟 유다의 죄가 엄청나게 큰 일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은 30냥 정도에 팔았던 그 정도 수준이라면 돈의 유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순간의 충동일 수도 있고 뭐라고 특정할 수 없는 아주 애매한 정도의 돈으로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 그러니까 마가는 가룟 유다의 그 돈의 액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그 실수가 엄청나게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정도로 예수님을 팔아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한 결단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실수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도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어린 소녀 하나가 다가와서 당신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이지?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등치 크고 이 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그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가 조그만 어린 아이, 여자아이 한 명의 질문을 받고 그게 무서워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 스승을 부인하게 되는 사건. 이거는 베드로가 너무나 미련했던 존재고 막 잘못됐던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마가의 눈으로 볼 때는 실수였던 겁니다. 실수인데 문제는 큰 실수였던 것이죠. 배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버리고 도망간 마가는 별거 아니었던 겁니다. 구경하러 나온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문제도 됐을 텐데 잠자다가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이 마가의 마음 안에 갑자기 드는 두려움이 이 배옷이불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결단을 하게 한 거죠. 그게 왜 마가에게 고통스러우냐? 큰 문제가 아니라 실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일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하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제자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는 자기 안에 영영한 괴로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또 마가 자신도 그 실수로 인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실수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흩어졌던 이 사람을 같은 선상에서 놓게 되고 자기의 이름들이 아닌 그 사람의 행위만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종이며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종이며 노예인데 누구의 종이며 누구의 노예였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됐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아주 작은 실수, 그 실수 하나로 말미암아 아주 별거 같지 않았던 아주 작은 욕심이나 충동질로 인하여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를 움직였던 강력한 힘은 바로 뭐냐? 아주 작은 것, 별거 같지도 않은 그 일이 가룟 유다 전체를 완전히 장악한 주인의 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내가 절대 급한 일 닥치면 난 살고 예수님을 부인해야지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베드로를 장악했던 그 순간의 주인은 바로 누구냐?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가 주인이 된 사건입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지 뭐 되지 않겠냐라고 논리적이거나 합리적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나왔던 것을 그대로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베드로의 주인은 살고자 하는 욕구 베드로 자신이었던 겁니다. 마가도 역시 그 순간의 주인은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세 명 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마가는 다 종의 삶을 살게 됐는데 그 종이 되었던 그 순간의 사건들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그 희구, 그 욕구가 그 나머지 것들을 다 망쳐놓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자 이름을 가지지 않는 종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이야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읽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지금 나를 장악하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각자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기서 나온 3명의 제자들이 큰 일로 인해, 엄청난 뜻으로 인해, 대단한 일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인데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너무 컸기 때문에, 두려움은 바로 내 안에 계수된 것이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걸로 인하여 살기 위하여,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고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실수가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 세대의 많은 실수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세계 전체적으로도 분명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실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이유는 아주 작은 이유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별거 크지 않은 문제가 우리의 실수의 대부분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히 이 세상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언젠간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경륜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만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주된 목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격이 됐을 때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건 바로 준비된 신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지만 그 많은 일들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은 아닌 것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다지 큰 일이 아니었는데,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일이 아니었는데 그 순간의 결정으로 내 인생에 실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각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각자의 이름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들은 새로운 이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새로운 이름은 인간일 때 갖고 있던 이름이 아니라 거룩하게 됐을 때 갖게 되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새로운 이름을 세례명이라 해서 세례명으로 주죠. 우리에게는 그런 새로운 이름들이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태어난 자의 새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새 이름을 갖는다고 하는 뜻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바뀌어진 인생의 주된 목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그 이후에 자신이 점점점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아마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그 당시만 해도 마가는 자기의 실수를 기억하며 가룟 유다와 아버지 같았던 베드로와 자기는 동일선상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이 안에 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마가가 자기의 삶을 다시 살아가면서 이제는 과거에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조그만 일 때문에 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갔고 예수님을 파먹기까지 했던 것이 다 작은 일들 때문입니다. 큰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믿음의 방향과 방법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마가가 자기 인생을 크게 살기 시작합니다. 과감하고 크게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한 곳에 머무를 자가 아니라 큰 자라고 스스로 여기기 시작하며 기도하는 자로서의 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자원하여 이제 이집트죠. 그 애굽이죠. 이집트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당시 있었던 많은 그 이제 이교도들이죠. 다른 교파에 있는 그 이교도들이 이 마가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마가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어떤 일에 조그만 자기의 이익, 살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를 않고 올곧게 자기의 일을 꿋꿋하게 해나갑니다. 마지막에 이 마가가 참 미련할 정도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교도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 마가를 끌어다가 길바닥에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패다가 마가가 쉽게 죽질 않자 아마 말이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말 안장에 끈을 묶어서 마가의 목을 거기다 메고 말을 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막 달려가면서 마가는 거기서 목이 맨 상태에서 끌려가게 됩니다. 온몸이 너덜너덜하게 될 정도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대략 추정할 때 한 6시간 정도를 이 마을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 마을을 돈 이후에 마가가 죽게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분노가 마가의 죽은 그 시체를 보고도 풀리지 않아서 그 마가를 가운데 마당에 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산더미 같이 탈 것들을 다 해놓고 불을 질러서 완전히 뼈 하나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야기가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가를 쫓았던 사람들이 그 시신이라도 챙기려고 그 불이 꺼진 다음에 그 숯을 이렇게 찾았더니 마가의 시신이 하나도 타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지역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마가 순교 기념교회라는 교회를 그 자리에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었던 마가의 대단한 마지막 여정은 바로 자그마한 걸로부터 실수를 하고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자기의 많은 실수를 계속 경험했던 그 마가가 맨 마지막에는 자기의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담한 자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 그 결심 이후에 그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가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본받으려고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역시 실수가 많고 매번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실수의 주된 요인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을 때 아주 작은 이유들입니다. 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실수들이 내 안에서 정말 내 안에서 아픔으로 작용을 하게 될 때 그 아픔이 오히려 성령의 가르치심이라는 걸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아픔으로 인하여 조금 더 뒤로 돌이켜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그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심하고 나약했던 마가, 또 유다, 또 베드로, 또 그 이외에 많은 주님의 도망갔던 제자들, 그러나 이들이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자기 자신의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대담한 열정 가운데로 살아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대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우리를 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조금 더 대담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